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여러분 그 가는 인생길이 꽃길일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일까요? 예, 이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살면 어떨까? 오늘 이제 본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막에 살면 어떨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 이렇게 사막이 아닌데도 만만치 않은데 사막에 살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겠지만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테니스 커다란 대회가 있어요. 인디언 웰스라고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제 그랜슬램 바로 밑에예요. 전 세계 그게 경기가 9개 붙었는데 첫 경기예요. 올해. 마스터스 1000이라고 굉장히 큰 경기예요. 근데 이게 인디언 웰스라고 이게 사막에 있는 도시예요. 사막에. 캘리포니아 인디언 웰스를 이제 보면 뭐 벌판이에요. 어떻게 그런 데다가 도시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지도로 보고 하면 테니스 치는데 보면 사막 같은데 뭐 산인데 그냥 나무가 없는 산이에요. 돌산 이런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 제가 은퇴하고 여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뒤져서 집값이 얼마나 하나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집 팔고 가면 거기서 아마 작은 원베드룸 오래된 아파트 하나, 작은 원베드룸 오래된 거 하나 얻을 수 있더라고요.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니스하는 지역이 그 경기장 이름이 테니스 패러다이스예요. 테니스 총 멋집니다 진짜. 인디언에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2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알아봤는데 이 며칠 전에 이제 테니스 치는 선수들이 이제 사막에 지어 있다 보니 기후가 아주 달라요. 그래서 테니스 때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공을 이제 테니스 치면 아시겠지만 공을 이렇게 던져서 서브를 해야 되는데 공을 던지면 공이 올라가서 바람 때문에 뒤로 밀려요. 던지면 밀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브를 못해요. 이게 서브하기도 어렵고 뭐 온도도 막 선수한테도 영향도 끼치고 공에 영향도 미쳐요. 그래서 근데 치기 어렵다 사막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생방송으로 인디언 웰스를 보고 있는데 되게 회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벌떼가 온 거예요. 벌떼.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 치다가 그 사람 도망 다니고 뒤에 숨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벌떼를 쫓아낼 수 있는 또 전문가를 급하게 수급을 해서 인디언 웰스에서 데리고 와서 벌떼를 막 그냥 또 다 없애고 막 급하게 쫓아내고 그 텔레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비 인베이전 벌떼의 공격. 테니스 치다가 제가 별걸 다 봅니다. 이 사막에서 테니스 치는 것도 어려운데 또 벌떼가 그렇게 날아오던 장면을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사막에서 테니스 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사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진을 칩니다. 여기 있다가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절로 가. 절로 갔다가 또 텐트 치고 또 있다가 예배 드리고 성막 짓고 하다가 또 떠나 그러면 또 다 걸어서 또 떠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신광야, 그 신이라는 게 한자로 새롭다는 신이 아니라 SIN이에요. SIN. 그 신은 또 우리가 영어로 죄짓다라는 것도 달라요. 그거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 이제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를 이제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기억나십니까? 느비딤이라는 곳이었어요. 느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 삶이 순탄하고 문제도 없고 조금 쉽게 가고 뭐 이제 고난도 없이 많이 아픔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 주님의 명령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르비딤에 갔다.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르비딤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 이제 슬슬 이 이야기의 긴장이 조금 이제 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글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은 그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나 인도하시고 막 이런 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보니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 불평하기 시작한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했을 거예요. 물이 없는데 불평을 했겠죠. 어떤 설교자들은 아마 이런 본문을 기초로 주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설교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 물이 없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닌 상황입니까?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받아들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사막에서 물을 안 마시면 여기서도 물 안 마시면 죽는데 사막에서 물을 마실 물이 없다? 네, 제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 굉장히 위험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 삶이 더 위험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으면 갔는데 왜 우리 인생을 더 부담스럽게 만드시나? 왜 위험해 위급한 상황에 빠뜨리시나?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도 우리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목마른 갈증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지도력을 위협하고 감정에만 지배당해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스라엘의 경거망동 신앙으로 요약됩니다. 이 본문은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바는 히브리 말로 니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다투다, 대들다, 싸우다 막 이런 공격적인 뜻이에요. 무리바. 그리고 마사는데 나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해서 감정적으로 폭주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 분석, 행동. 우리 경거망동과 원망이라고 제가 이제 짧게 구절을 잡았는데 르비딤에 집을 쳤습니다. 르비딤. 사막 한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집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그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건넌다든지 만나를 공급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즉각적으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기보다 목마름이라는 육체적 고통에 함몰되어서 경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감정에 지배당한 절제되지 않은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제 성경은 대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들었다. 그냥 나이스하게 가서 회의하면서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좀 대안을 찾아봅시다라고 나이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한테 쫓아가서 삿대질하면서 대들었다는 얘기 지금. 우리한테 물 줘서 마시게 하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겠죠. 아주 격한 정화되지 않은 감정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 건 다 아는 거예요.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히 지극한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아주 오랫동안 뭐 일주일을 안 먹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얼마 동안 뭐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이거 정말 물은 죽어요.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 생명이 지금 걸려 있는데 물을 달라는 건 너무 정당한 요구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봅니다. 요구는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물, 정말 어떤 죽죠. 가장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예요. 그 기본적인 그 물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다른 사람,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그 필요가 그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억제되지 않은 욕구로 여과없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끌어내어 인도해낸 목적 자체를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대듭니다. 극단적인 피해 의식으로 번집니다.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지만 그 정당한 요구를 할 때 그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피해 의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피해 의식은 그들의 행동을 폭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에 대드는 것을 자기한테 대드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분노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이제 지도자를 살해하려는 구체적인 폭력의 위협, 살해의 위협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정당한 요구에서 그 정당한 요구의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피해 의식으로 흘렀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는 살해 위협으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비록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상대를 협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가하겠다, 살해하겠다,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의 가르침을,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이웃으로 여겨라. 이웃으로 봐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을 뭘로 봅니까? 싸워야 될, 내가 짓밟고 일어나야 될, 내가 죽여야 할 주적으로 봅니다.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이제 적으로 보고 시작하잖아요. 죽여야 돼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기적인 욕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성경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지만 시편을 보면 이 당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편이 쓰여집니다. 시편 78편에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인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석을 쓰는 거죠. 제가 한 말 더 붙여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자기 입맛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지만 그 요구를 요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휘둘려서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하라는 대로 자신의 요구를 막 상대방에게 쏟아내고 더 심한 표현으로 토해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 건 정말로 누구나 아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가 이기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절대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감정을 나고 쏟아내도 된다는 권리와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시편 106편도 똑같은 그런 시편인데 오늘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십니다. 욕심을 냈답니다. 물을 원하는 건 욕심입니까? 물을 원하는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크게 원했다. 그래서 아까 자기 입맛대로 원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감정을 전혀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쏟아내고 토해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이거는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의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만족되지 않은 욕심의 갈증, 이 기름을 붓고 자기들의 해소되지 않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을 남기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시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 같지만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모세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만나, 홍해를 도하하고 기적을 막 불기둥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 왔는데 이제는 물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가 안 챙기시는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접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탈선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다. 시편 78편 읽으시면 나와요. 78편 가만히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8편 10편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거듭 시험해서 제가 볼 때는 신뢰의 문제, 신뢰.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TV를 보는데 날씨에서 오늘은 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냥 옷 막 챙겨갖고 나왔는데 눈이 안 오고 해가 쨍쨍합니다. 우리 기상예보관이 속인 거예요. 우리는 기상예보관이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믿어요 그냥. 그죠? 믿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게 필요하다고 뭐 약을 줍니다. 그럼 그 약이 나한테 이러한 어떠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약이라고 믿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약을 못 먹겠죠. 약국 가서 약을 받아오죠. 약국 가서 약을 받아옵니다. 약 사는 데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사가 이 약을 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 약 구분을 못해요. 이 약이 그 약인지 아닌지. 근데 그 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도 하나도 못 살아가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삶이 그냥 무너져요.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신뢰가 없으면 정말로 그냥 모든 삶이 그냥 확 무너집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해요. 이놈 믿을 수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신뢰를 할 수 있나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때로는 신뢰를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놈이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더 깨지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아마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나. 주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시험했을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제가 10번 다 이렇게 핀포인트 할 수는 없겠지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나와요. 많이 했구나. 한두 번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하나님을 사막에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10번이나 상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싶으시면 의심하면 된대요. 이렇게 의심. 신뢰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이 폭주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기적으로 바뀌고 파괴적으로 바뀌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동체의 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가서 네가 그 홍해를 가른 그 나이가 맺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바위를 하나 보여줄 건데 그 바위를 치면 물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물 나오면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맛있게 하라. 난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 와중에도. 확실히 하나님 우리보다 한 단수가 높아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분은 위에 올라와서 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시각이 달라요. 항상. 이 장소는 우리 이후 세대, 우리 세대에게 불신과 분노, 우리 무리박, 마사라는 이름, 불만, 억제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한없이 이기적으로, 폭력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경거망동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소로, 성인적인 장소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애 물고 뭐 싸우고 뭐 꾸짖고 책망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오늘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백성들이 보인 이 폭력적인 반응은 사실상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이기적인 이성을 잃고 감정에만 휩싸여서 감정의 노예가 된 공동체.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타나는 이 폭력성, 상대방을 적으로 판단하는 이 전형적인 신앙의 특성.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 묻고 싶으십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기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신중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꾸짖고 책망하고 욕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다투고 대들고 폭력적이며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에 이르러 사순절 세 번째 주 지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경거망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경솔하지 맙시다. 우리 산처럼 신중하게 딱 버텨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웃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경고망동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산처럼 진중하게 자리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가는데 때로는 이곳저곳에 위험과 위협과 위급한 상황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 앞에서 경거망동 신앙생활 버리게 하시고 신중하게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 사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